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초등학생 남자애 보고 집 나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따리 싸가지고 그날 밤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좀 더 세게 나가서 엄마가 조금 약간 똘끼가 있으면 나가 뒤져. 저 우물에 쳐서 들어가서 자살하라는 겁니까? 엄마의 의도는 뭡니까? 정신을 차려라. 학생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하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날씨가 좀 푹해졌네, 따뜻해졌네 라고 말하면 다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장소가 만약에 춥고 추운 시베리아나 남극이나 그곳에서 날씨가 따뜻하네 라고 하면 몇 도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장소에 따라 똑같은 말도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생각한다고 해서 또 너무 성경을 생각하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부터 20년의 아이스크림을 모처럼 가끔 사줬지만 1,000원 주면서 야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했는데 가는 시간 어리니까 10분 또 오는 시간 10분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해요. 보석바를 사 먹을까요? 콘을 사 먹을까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기 또 잘 본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아이스크림 사라고 먹으랬으면 사 먹으면 되는데 요걸 사 먹을까요? 저걸 사 먹을까요? 뭐 2개 사 먹을까요? 1개 사 먹을까요? 너무 또 따져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으면 나는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의 말씀입니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아니 호수라고도 하고 바닷가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 이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바다라도 하고 호수라도 하고 물이다 하고 똑같은 단어나 영어는 다른 단어가 있잖아. 원어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영어는 분류되어 있지만 이들은 똑같은 단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쓰는 사람 따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이 장소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안에서 왔다는 게 아니에요. 호수 주변에서 호수가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수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남북의 길이가 대한민국도 남북이 있잖아요. 이게 남북의 길이가 호수가 21km입니다. 그러니까 4km가 10리니까 50리가 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있지 아니면 시골 중범 저수지겠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둘레가 한 50km 그러니까 남북이 21km 정도 되는 이런 호수입니다. 호수 민물호수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해저 마이너스 214m까지 있는 민물호수를 최고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까요?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1세기입니다. 2000년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 마이크 시설과 스피커 시설이 없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강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소를 줄 때 유적지에 가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이 바닷가에 바람 부는 곳에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이 말이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그 위에 또 중세의 시대의 천주교의 성당을 가면 이 강단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 왜 높게 한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에 강단을 높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강의할 때 멀리 소리가 갈 수 있게 하기 원해서, 만약에 500명이 앉아있다가요, 얼마나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마이크 신설이 있어서 소리 내기 쉽지만,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소리가 내려가라고, 가능하면 높은 데고 다른 이유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렇게 언덕에서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를 팔복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긴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걸 본문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보면 이 콘스탄트 대제의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력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당을 졌는데 그 뒤에 또 터키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처럼 다 무너뜨려졌지만, 그러나 재건한 데가 있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바로 뭡니까? 팔복교회입니다. 팔복. 지붕이 이렇게 8개의 지붕을 이렇게 팔복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장소가 팔복을 증거한 장소다. 이 장소입니다. 근데 꽃이 막 폈죠? 이 펼 때는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와요. 어느 정도는 와요. 이 갈릴리 호수 쪽은 1400리 정도까지 오고, 우리나라는 1500리 정도 보통 평균 오잖아요. 저 남방 지역은 200리도 안 오는 정말 광야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그 높은 지역이고 비가 많이 와. 특별히 이 비가 오기만 하면 꽃이 펴요. 이게 겨자꽃이구나요. 겨자가 막 들판에 막 노랗게 펴요. 그 유다 광야에도 비가 올 때는 꽃이 펴요.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비가 오기만 하면, 비 오면 은혜가 주어지면 이렇게 꽃이 피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보이죠?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뒤집에 우기면 안 됩니다. 뒤쪽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디 보여요? 저 끝에 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만 한 집어넣으려다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도 있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이곳에서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너희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조금 동시원적으로 보면 그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만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르면 복 받는다. 예수 따르면 인생이 잘 된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의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 떠나면 갓세 질병이 났어요.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냥 다른 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가르친 일까지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금은 2000년 전 누굽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내가 먹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2000년에 주어줬고,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이 말씀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 왜요? 비우기 때문에 비율의 말씀을 하는데 아까처럼 나가 뒤져, 진짜 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제가 이게 6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다가 못하고 하다가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준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에 진짜 의미가 뭔가를 자료와 연구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할 수 있지만 진짜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의 교훈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나는 순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복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이 시대는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 세상 속에 은둔적으로 살아가요. 직장 속에 은둔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요. 그러나 세속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것들이 있으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려 라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더라도 여기에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데 정직, 법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도리어 엉망진창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도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와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더 나가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씀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은둔적으로 살면 좋은데, 세속으로 살면 좋은데, 너 이 말씀 붙잡기 어렵습니까? 이 말씀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1세기 시대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 같은 종족의 사람에 따라 직장도 안 주고 왕따를 주고 사이에 매경을 주고 더 나아가 로마가 지배이기 때문에 황제가 시행하는 이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할까 말까 선택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 좁은 길, 아니 어느 때는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 살아고 도전장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유래가 될까요? 소금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1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소금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금 만들어지는 농가 밭에 증도에 가보면, 목포 신안 옆에는 증도에 가보면 이 소금 논이 있어요. 아예 소금논. 그게 연전합니까? 이렇게 소금이 소금을 여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고 나중에 증발돼가지고 소금이 돼가지고 천일염이 우리가 먹잖아요. 이왕이면 천일염을 먹어야 돼. 천일염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주부들은 알아요. 그냥 다른 소금 먹지만 천일을 먹어요. 목사님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나 천일염이 미네랄이 있어가지고 독소를 빼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일염을 먹어야 돼. 천일염을 안 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팔아요. 천일염을 먹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집어넣어 먹으면 소금도 몸에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족의 소금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나중에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소금과 이게 향유가 비싸가지고 소금루트, 향유루트,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서 소금을 가져오고 이게 향유로 살아갔던 이런 동방순례의 길들 걸어갔던 수많은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게 소금이 봉급이었어요. 그래서 셀러리, 이 봉급이란 말이 소금에서 나온 겁니다. 소금이 그만큼 그 당시 기준에서 로마 군인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기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금도 그 당시 기중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금산이 있습니다. 소금산. 그게 어디쯤 있냐면 사해 바닷가에 소금산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더니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주변에 가보면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이.
소금산 근처에 바로 옆에만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그래서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고 안념이다. 염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금이 아니라 안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소금 뭉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 이게 돌처럼 생겼어요. 그걸 물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룻밤 지나면 소금만 쫙 빠져요. 분류가 돼요. 흙하고 돌하고 분류되면 흙과 돌을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집에 보관해요? 안 보관해요. 그건 소금에 짠맛이 빠진 그때는 그건 버리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이 소금이 있는 그때까지는 귀중한 돌이에요. 소금을 가진 사람, 소금을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먹는 것만 사용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소금이 드려졌어요. 레위기 1장, 레위기 2장, 창세기 출애굽기 4개 말씀에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5대 제사에 소금을 꼭 집어넣으래요. 소금을. 어느 제사는 유황도 집어넣었다가 유황도 주지 말라 라고 하며, 그렇지만 모든 제사에 심지어 밀가루를 드리는 그런 거에도 소금을 드려요. 소금을 드려요. 소금. 그래서 아예 성전에는 소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바로 옆에 소금을 두는 이런 것도 있고, 소금이 꼭 필요했구나. 왜 하나님 그 죽은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꼭 넣어야 할까? 우리가 그러면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의 성도인데 내 안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구나. 소금이 있어야 된다. 진짜 소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란 말이 아니에요.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깔나는 삶을 내게 드러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서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으면, 세상과 차별하는 나라,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희락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소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구약의 제사 다 드러내면요, 이 소금의 의미와 그건 너무 광범위해져요. 당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은 뭐였을까?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뭘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그 전부터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팔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의 전체 의도로 보면 이만큼 가르친 거 있어. 여기만 딱 붙잡아 잘라서 놓으면 안 돼요. 이게 패러다기가 아니고 뭔가 동그라미에서 자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소금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소금과 빛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팔복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팔복의 삶을 살면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살면 바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보면요, 복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절 것이고, 복 있나니 복이 먼저 있어요.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 복이 있는 자가 있다. 복을 드러내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왜 복이에요? 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 머리에 있냐? 가슴에 따지고 제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잖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가난한 자. 왜 가난합니까? 물질로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구든지 전적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낼 뭔가 명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만큼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순전한 예수를 내 안에 모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맛깔나는 삶을 내가 살아들지 못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정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데 자꾸 정죄하려고 내 손에 검을 들고 있고 내 손에 도끼를 들고 있어요. 말도 막 깔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애통해져요.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님으로 보니까 너무 더럽고 더럽네요. 이렇게 추악한 나를 왜 구원해 주었습니까? 왜 사랑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90까지 하지 않은지 모르니 애통합니다. 애통해지면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데 내가 죄인을 방어하고 내가 죄인의 기술고 내가 죄인의 종목인데 그럼 어떻게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 온유하니 경솔해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를 배웁니다. 내가 마땅히 죽을 놈이었습니다. 내 책임이었는데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뱀이 이러죠. 내가 죄인입니다. 유유한 마음이 되는데 이게 약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강자가 될 때, 은혜의 강자가 될 때 온유해집니다. 끄떡 안 합니다. 이거에 끄떡 안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목말라요. 주님의 의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채워주시옵소서. 두 손 듭니다. 두 손 듭니다. 탕자처럼 두 손 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사처럼 두 손 듭니다. 나의 빈자를 높이 듭니다. 가난을 높이 듭니다. 애통을 높이 듭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배 속에 목마름이 없으면 이 은혜의 강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목마름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예배를 때우는 쓸 수 있는 거죠. 와서 예배 드리고 졸고 와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배부름을 얻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 의를 주시는 건 목사도 아니에요. 찬양대원도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의가 공로 띄어질 때 배부러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10년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온유해졌잖아요?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져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마음 가진 자는 마음이 청결하기에 하나님을 빌 것이요. 천국이 비어져요. 내 영혼은 모신 곳에 초막이나 공거나 내주 예수 모신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이 있기에 좀 덜 가져도 괜찮고 덜 인정받아도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천국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삶을 삽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화평케 해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소금이 돼가지고 빛이 돼가지고 화평케 만들어요. 이 사람만 빠지면 직장이 막 싸우고 너 잘났다 내가 누구 책임이냐 이거 따지는데 이 사람 가면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명절 때도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며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시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사람들 가면 막가다지는데 그냥 이상하게 빛도 안 돼 소금인 것처럼 빛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자리까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까지 감수합니다. 핍박까지.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을 거는 삶까지 이게 가능한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심술 맞은 그 B형 남자가 있어. 그래서 B형 남자는 다 나쁘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B자가 다들 나쁘대. 비생산, 비성실, 비도덕, 그런데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BMW 좋더라고요. 여기 B형 있어요. 또 하나 있더라고요. 탤런트 B. 싫어요? 탤런트 B 좋잖아요. 우리 나라고 멋있고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고 진짜 멋있는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와, 여기 동탄 산다고 들어가요, 동탄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사 속에 이런 말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 대사 속에 연애할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조선시대에 너를 봐서도 난 너밖에 바랄 사람이 없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막이 다 오아시가 없을지라 다 버릴지라 너만은 버릴 수가 없어. 다 메말라가지고 감동이 컸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삐지기 잘하는 남자가 변해요. 여자의 막 담대한 사랑 때문에 나중에 끝장이 변해요. 아, 변할 수 있구나. 이게 A형이건 B형이건 O형이건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게 사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면 변할 수 있음을 그 영화에서 이렇게 시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는데 이 갈릴리와 사이에 가면요, 갈릴리는 막 저 위에 헐몬산에서 눈이 있고 막 삼천들 막 물이 내려오고 단지역에서 물이 콱콱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은 곳에 막 물이 푹푹 나와가지고 이 헐몬산의 높은 논이 녹아서 이렇게 밑으로 단지역 와서 이 요단강을 또 강물을 통해 그래서 단지역에서 물이 나오면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전체가 20km나 50km 되지만 남부리는 여기에 물이 막 들어와서 생명수가 막 흘러넘쳐. 그리고 쭉 내려온 거가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8배가 돼요. 여기 염도는요 보통 3.1%인데 여기는 9배나 높아요. 그래서 사람만 들어가도 막 붕붕 떠요. 부력이 있어도 떠요. 그래서 신문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평생 나는 시험 못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눈 집어넣으면 안 돼요. 눈 집어넣으면 저도 엎드려졌어요. 근데 난 좀 비겁해서 어떻게 한다나요? 이렇게 했다가 다리 못 피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 있는 채가 손을 대고 떴어요. 근데 손을 떼긴 떼어봤는데 왜 못 뜨냐면 파도가 찰랑찰랑 뒤집어졌다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손을 하나 밑에 설명하시고 이렇게 뜨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뜨더라고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뒤집어져봐. 아이고 눈에 뭐 들어가면 눈이 빨개지고 막 왜 그렇게 이 소금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소금이요 특별히 또 이렇게 보면은요 해발 3,000m 지역에 소금이 있더라고. 300m는 3,000 페루에 브라질 옆에 나라가 이 페루인데 이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뻥이라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여행 갔다 와요. 나는 안 갔다 왔지만 단행이놈처럼 소금산에서 이게 착착착 이게 소금이 만들어진 그런 산들. 이건 노아의 홍수 아니고 어떻게 3,000m에다가 성경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면 어떻게 소금산이 그 위에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 되는데 어떻게 소금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팔복의 맛, 이 맛을 잃으면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맛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밝힐 뿐이에요. 그 맛을 가지면 천국의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곰탕에 설난다는 김치 소금 안 들어가 봐요. 소금 맛이 잃었잖아요. 주님의 이 팔복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물 드려봐요. 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게 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면 맛깔나요. 맛있어요. 행복해요. 복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모든 선물을 내가 영광 옷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냐.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는요, 예수 십자가의 언약이 있잖아요. 구속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내 공문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행을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들었다가 구원받고 헌금 받는 거 그건 아니에요. 뭐가 차이냐? 우리가 구원이 세 시제가 있잖아. 과거 시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모든 죄의 형벌은 끝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형벌은 끝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이 죄의 능력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의 마음, 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뭘 가져요? 세속적이고 사단적이고 귀신적인 이런 마음을 뿌려놔서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이 세속적으로 은둔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그 짠맛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아예 우리가 구원받는데 죄의 존재에서 끝이 안 돼버려요. 죄가 나에게 도대체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그때 나는 죄가 영향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소금이 되려고 우리가 몸을 줘요. 그건 명령형의 선포형입니다. 되라는 겁니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될까 말까 이러지 말아요. 그리고 복수형입니다. 다 되라는 거 다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소금인데 만약에 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을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어떤 60대 부부가 찜질방에 가서 어제 맛있는 찰떡을 며느리 갖고 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남았어요. 얼렸다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딱 꺼냈더니 안 녹았어요. 그때부터 며느리를 잡아요. 아이고 찹쌀떡을 왜 사갖고 와가지고 얼린 건 누구예요? 참. 그리고 또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자녀가 두 뼈밖에 없는데 오늘 신방 가는데 목사님 신방 감사하고 나는데 셋이 목사님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묻지 않으면 자기가 절도할 것 같아요. 아니 자녀가 둘인데 여기 또 하나가 여자애를 있는데 혹시 남편이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장갑 들고 같이 동거하는 여자인데 그 며느리 됐기 때문에 우리 식구처럼 기도해 주세요. 멋있잖아요. 이게 빛입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랑하고 며느리는 잡는다.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도대체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지 않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왜 너희는 빛을 드러내지 않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데 빛을 드러내지 않느냐? 직장 가서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고 아파트 가서 예수 믿는 왜 안 나타나? 관계 속에 왜 빛이 안 나냐?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 10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는 것이 빛인데 왜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음처럼 그런 바보처럼 이 말 아래 빛을 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빛을 이렇게 도용으로 말하면 이 빛이 비추는데 방을 비춰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비춰야 되는데 말 아래 둔대요. 말 아래.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말 아래 뭐요? 뒷박 같은 데다가 이게 뒤집어 놓으면요. 그 촛불이 어디만 비춰요? 이 뒷박 아래만, 말 아래만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빛을 바로 지금 이게 뭐야? 높은 이런 들고요. 이 높은 데 이런 데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가면서 집안을 비추고 방을 비추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뭘 말씀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성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데 왜 그렇죠? 왜요? 산 위의 동네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산 위의 동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홍수가 져도 문제가 있고 적들이 침략해도 높은 데서 도망갈 수 있게 산 위의 동네를 만들 때가 없어요. 물론 좀 적당히 밑에 내려와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막 높은 데 집을 져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이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제네바 이 스위스를 개혁하는데 원래 프랑스 출신입니다. 이곳에 종교개혁하다 쫓겨나가서 그 도시를
완전히 쓸쓸 아름다운 도시, 음란한 도시, 도박의 도시를 바로 빛의 도시로, 소금의 도시로 누가? 존 칼빈이 만들었어요. 근데 존 칼빈 가서 쓸쓸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요? 존 칼빈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알지만 그 사람, 그 동네 애들은 그 실수를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15세기에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지금 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풍경, 야, 너무 끝내주는 도시, 실수해. 너무 멋있어요. 그게 집안에 있는 등잔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 뭐가 빠져요? 심지가 하나 빠져. 이렇게 심지를 통해서 빛이 비추는데, 저기가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기름이 아니라 쓸모없는 기름.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거는, 이 말이라는 건 오디오스로서 8리터 되는 이런 곳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다 보면요, 빛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탐욕에 빠지고 악에 빠지면요, 빛이 비추지 않아요. 세속에 빠지면 빛이 안 비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 내가 빛을 비추고 싶은데 왜 한번 호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서 진짜 내가 내 등잔에 빛이 비치고 있는가? 빛을 비치고 있는가? 근데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는데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둠의 자식처럼 말하고 있고 어둠의 자식처럼 불리지 못하는데 내가 나 혼자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군인들의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뭡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이 착하다고 해서 세상도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 내려놓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빛이지 그냥 세상적 빛이 아니라 그 빛을 갖고 직장에 날아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미스커피 한 잔이라도 타서 주고 아니면 주변에 국수라도 나서 나눠주고 아니면 싼 거에 무라도 사다가 좀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다가 나눠주고 그래서 주변에 빛을 저 사람 왜 그래? 영통조함께 권사야. 지들끼리만 놀지 않고 세상에 뭔가 영향 있는 삶을 살해. 이제 김장하기 없고 김치하기 어려운데 이 깍두기 하나라도 나눠주는 삶. 이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빛을 많이 비치고 있습니까? 나는 빛 자체야. 어려서부터 빛을 발했어. 나는 다 인정받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왜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이단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달이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지만 태양 빛을 달이 바다 지구에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빛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지 내 공로, 내 선행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라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빛은 사단의 빛이고 자기의 의의 빛이지 주님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 갖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헌신의 빛, 사랑의 빛을 다만 나를 통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세상에 빛이 되어지게 주시옵고 소금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살았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838년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7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장사를 하는데 하나 비결을 배워요. 어떤 비결을 배우냐면요. 잘 들은 비결을 배워요. 아니 가게를 하는데 옷가게 옷이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막 높이 막 그냥 100m 간판을 세우고 막 여자가 풍선도 띄고 그랬는데 그다가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2만원짜리 사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옷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부상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도 좋지만 나눌 수 있어야 되는구나.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1,000원짜리 하나 베풀었다고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창고를 빌려가지고 옷을 여러 종류로 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미국에 세웠어요. 그게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나눠주면 되는구나. 이게 빛이구나. 그리고 또 이게 어릴 적부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달렸어요. 13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낡았습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지금처럼 아스팔트 깔은 게 아니라 진흙방이라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살 때 하루에 한 달에 1,000원밖에 돈을 못 받는데 벽돌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환장식 줄마다가 앞에서 이렇게 싸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생깁니다. 누가 하는 거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알아보니까 13살짜리 어린 아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당회가 모이고 다 모였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 아이의 천국이 임했구나. 그래가지고 다들 그때 헌신해서 교회를 새롭게 재건축하고 그런 역사가 그 교회 가면 지금도 워너메이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백화점이 와가지고 YMC를 수십 개를 만들고 교회를 한 40개를 건축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산 빨간 성경책이 내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선물입니다. 성경책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경책이 내 가치관을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성도입니다. 세상에 빛이니라 소금이라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빛광자, 소금의 공동체. 빛과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질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광명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보다 빛이 들어가 소금이 들어가 어둠이 물러가고 부패가 물러가고 도덕의 도움을 도와지고 사이가 낚아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들어 화평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늘 있어질 때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이 있는 자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에 복의 복을 형통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